제가 예전에 아주 작지만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밭을 가꿔서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름과 비료를 주고 그것이 땅 속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나름대로 뭔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제 저희 시대를 보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간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부업이에요. 그래서 서점을 가보면 베스트셀러의 마케팅, 자기개발, 부업에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있으면서 시간을 쪼개서 부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무엇인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 역시나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창립 121주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밭에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밭을 기경하고 영적인 걸음을 뿌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교하신 귀한 분이시죠. 그리고 독일 선교사이신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복음을 위해서 친히 거름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선교사이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열매를 위해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이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한 아마존 부족의 복음을 위해서 친히 거름이 되어 주셨죠.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 고난과 순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의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열매와 생명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뿌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우리가 맺은 그 모든 새로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기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유로 잡혀서 십자가형에 죽을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문을 잠그고 살아갔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40일 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안에는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명, 두 명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11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무리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봉사하는 분들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된 그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비로소 기대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그냥 입을 쭝얼쭝얼 거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도가 되었든 어눌한 기도가 되었든 나의 간절한 것을 올려드리든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그 무엇이 되었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기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때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질 그 시기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49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목숨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는 저기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북서풍인데 지중해 아주 습하고 시원한 바람, 이 두 가지 바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바람이었습니다. 남동풍이 꼭 불어야 하는 이유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과일의 당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일 농사의 풍년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동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북서풍이 중요한 이유는 습하고 시원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야 이 곡식의 열매가 꽉 채워져요. 그래서 곡식 농사가 또 풍년을 맞으려면 북서풍이 시원하게 잘 불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바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부르면 될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정확한 때에 불어야 합니다. 1일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42일까지는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알곡을 꽉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43일부터 나머지 7일 동안에는 남동풍이 불어서 과일의 당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북서풍과 남동풍이 정확하게 불어야 농사는 풍년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농사는 망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해요. 모든 백성들이 이 곡식단이라고 하는 이 오메르 곡식을 가지고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이렇게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마지막 모든 열매가 완전히 맺히게 되는 오순절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열매를 위해서는 오메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49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은 총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그러면 며칠이 남았습니까? 안 되세요? 자, 49일에서 40일을 빠지면 며칠이 남았을까요? 자, 9일 남았습니다. 자, 9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일 동안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9일 동안 그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도 그들 곁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48, 오메르 49.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는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완벽하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님의 시대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 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날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수시로 강조했던 것이 이번 이 수련회가 너희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수련회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도 2박 3일, 조금 길면 3박 4일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죠. 시간으로만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변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이해와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마치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예배에는 관심 없던 아이들이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로 바뀌고요.
학교와 학원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련회가 이렇게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까? 기도도 짧고 고작 하는 것은 밥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집회 한두 시간 하는 게 이게 다 끝인데 어떻게 그들은 모든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땅을 기경하고 걸음을 뿌리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것이 생기 있는 교회가 되죠. 오늘은 교회 창립 121주년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새가족 환영위원회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새로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12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은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내나 해외를 따지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선교적인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저는 그 누구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선교사라는 이 세 글자를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원래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베풀선, 가르칠 교, 스승사, 이렇게 해서 베풀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이 선교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확장할 선, 다리교, 맡을 사.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사자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열매가 무엇일까? 성령님을 통해 그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들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있다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기대를 하나하나 열매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성도들은요,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안에는 꿈이 자라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기대가 생겨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지금까지 120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1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12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꿈을 펼쳐가실지 우리에게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라는 찬양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걸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해요. 죽고 썩는 것. 여러분 그것이 냄새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보배로운 일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했더니 보배로운 보화로 드러났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